우리는 지난주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마른 뼈에 골짜기 위로 불어온 성령의 바람이 어떤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마른 뼈처럼 널브러져 있었던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분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현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목도하였습니다. 이 성령의 바람은 오늘 우리 한신교회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불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나만, 내 생각만, 내 정도의 신앙생활에서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뢰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벽을 밀어 문을 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송창근 목사님, 우리 교단에 처음 태동할 때 가장 많은 역할을 감당하셨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벽을 밀어 문을 낸다라고 하는 말에 유래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에 제목만 비슷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 2장에 소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특별히 지붕을 뜯어 자기 친구, 중풍병에 걸려있는 친구를 주님 앞에 데려옴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삶 속에 어쩌면 이렇게 벽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삶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벽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혹시 놓여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벽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벽을 밀어 문을 내었는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전에 95개의 조항을 놓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면서 시작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주일이 오늘입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무엇일까? 루터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황의 권세 안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 손에 칼을 든 것이 아니라 말씀, 성경을 들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찬양은 루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종교개혁 속에서
그 찬양의 가사처럼 방패와 병기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종교 개혁을 이끌어 갔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은 루터가 단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닫힌 시대 속에서 복음의 문을 연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벽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그래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섭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이 고백은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타난 내 친구의 고백과 같습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친구 중풍병자가, 걸어갈 수도 없는 그 병자가 갔을 때에 그 삶이 바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벽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내 친구가 그런 것처럼, 마틴 루터가 그런 것처럼, 우리 송창근 목사님이 벽을 밀어 문을 낼 수 있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저런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중심이 되신다는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벽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집에 한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평범하게 그 어렵고 힘든 사람을 친구 삼아, 그리고 질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주인이셨고 생명의 근원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변화를 경험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동일하게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을 때 동일하게 로고스라고 하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이 의미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선포된 것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말씀의 권능의 역사가 있는 그 생명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언어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일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교훈하는 말씀 정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의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매번 느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증거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구름과 불 가운데 임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솔로몬이 다윗이 준비한 모든 준비를 통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성전 건축에 역대하 7장에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그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불기둥, 구름기둥,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 신약시대는 그 휘장이 갈라지면서 그 갈라진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증거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건물이나 더 이상 다른 곳에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단순히 이제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중심이 되어 지금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물질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끌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고 변합니다. 조금만 세상의 환경만 바뀌더라도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것이 이 세상의 중심인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놓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내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될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셔지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중심이 될 때 때로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그 안에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은 우리 삶의 중심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중심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길을 막는 신앙과 길을 내는 신앙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곁으로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이 화면에 담겨져 있는데 이 화면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 많은 사람 앞에 모여 있지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듣고 곧바로 자기 친구,
도저히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중풍병자를 생각해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쪽 불의의 사람은 시선을 자기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의 사람들은 시선을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까지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족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소식을 듣고 먼저 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그 열심이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중심에만 빠져있는 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예수께 가까이 가려는 마음, 내 자리, 내 시야, 내 감동만을 챙기는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발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뒤에서 누군가 간절히 그렇게 외쳤을 수도 있어요. 좀 길 좀 비켜주세요. 지금 먼저 주님 앞에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라고 했지만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누구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중풍자들을 끌고 와서 주님 앞에 가려고 했어요. 한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도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기까지도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오늘은 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번에는 잘 어려울 것 같아. 왜? 운신할 틈도 없는 많은 사람이 운집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 현장을 보고 포기할 수 있을 수 있지만, 네 사람과 그 주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올라가서 뜯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거기에 인집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참 별스럽게 예수 믿는다. 야, 좀 시간 지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 많은 시선이 집중됐을 때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환경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벽을 보고 벽 앞에 모든 것을 스탑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벽이 미뤄지지 않을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들은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뜯는 작업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뜯는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귀퉁이에 네 사람이 함께 균형을 잡고 그 중풍병자를 들어 올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네 사람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함께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러브 페스타, 우리가 이 설교가 끝나면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었지만 실격하고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꼭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름을 적을 것입니다. 이름을 적을 때 여러분 앞에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몇 년 했는데, 내가 해봤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됐어. 그 앞에 운집해 있는 수많은 사람이 가로막아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벽을 밀어낸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다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벽을 밀어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이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벽이 있다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다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거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 아마 그 사람들에게는 남에게 시선에 욕먹는 시선이 있을 수 있고 아마 그런 땀 흘림이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뜯고 중풍병자를 그 앞에 데려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적어냈을 뿐이고 기도를 했을 뿐인데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4명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4명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중풍병자를 메고 왔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문 앞에 내가 믿음을 열심히 가지고 있으면서 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지붕을 여는 친구들입니까? 내 예배가 나만을 위한 자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 비켜서고 움직일 수 있는 수고를 기쁨으로 여기며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사람과 그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거운 그 중풍병자를 끌고 왔을 때 아마 몇 번씩 바꿔서 다른 사람이 그 내 모퉁이를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주님 앞에 중풍병자를 이끌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들만, 담임 목사만, 장로님들만, 권사님들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리, 그 귀퉁이 같은 그 모서리를 내 자리에서 들고 일어서서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이번 러브 페스타가, 전도 축제가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모퉁이에 그 모서리를 하나 붙잡고 그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복음은 다시 걷게 하는 생명의 능력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온 중풍병자를 앞에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먼저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침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만을,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중풍병자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자기의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묶고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때로는 이 환경이나 내 여러 가지 실수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놓여졌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묶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현장에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거기에는 예수님을 고깝게 봤던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어찌하여 이것을 너희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씀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논쟁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처음으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치유의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적 권위를 세상에 알리는 사건이었고, 그 신적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번 러브 페스타의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을 데려오는 것에 머무르는 사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내 상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어나라고 하는 헬라어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르게 해석했는데 똑같이 성경에서 대부분 사용되어진 곳이 무엇이냐면 부활하다, 다시 살아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에게이루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일어나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는 육체적 질병만이 치유된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상은 수치였어요. 그가 그를 들고 왔었던 그 상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을 묶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실패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건강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냥 너 혼자 걸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아픔, 과거의 아픔과 기억이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번 러브 페스타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홀로코스트로 살아난 이 학자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지만 마지막 한 가지, 인간의 자유, 태도와 반응을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프랭클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생명을 지향하고 바라봤던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했을 때 그는 거기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서 혹시 우리를 묶고 있는 상처, 우리를 묶고 있는 실패, 우리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이 모든 것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 네 사람과 함께 그 일들을 추진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밀어서 문을 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